어제 본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로 하나님을 원망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으로 원망했습니까? 특별히 그 다른 인종, 잡족들을 중심으로 탐욕을 품는 것으로 이 만나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 좀 더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고 우리의 이 입맛을 더 충족시킬 만한 그 고기를 먹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탐욕을 품고, 탐욕을 품는 것이 무엇으로 이어져요? 여호와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도 어제 보면 10절부터 15절까지 무엇을 원망해요? 어제 보면 11절에 보면 왜 나를 괴롭게 하시냐? 왜 이 모든 백성 중에 나만 혼자 이 모든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리고 14절에는 뭐라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나 혼자는 이 백성을 능히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탐욕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도 무겁고 중하여서 혼자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두 가지로 각각 원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6절부터 25절에 어떻게 솔루션을 지금 제시하시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첫 번째, 모세의 원망. 나 혼자는 이 짐이 무거워서 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지도하고 담당할 수가 없다. 나 이거 못해 먹겠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원망에 대해서 오늘 보면 16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솔루션을 제안하고 계시는 거 아니? 1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여기 네가 알기로, 그러니까 너의 판단의 근거에서 한번 70명 세워봐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공동체에 리더자를 세우지 않으신 그런 과정이 아니었거든요. 그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각 공동체 1000명을 통솔하고 거스리는 리더십, 100명을 통솔하는 리더십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불과 민수기 1장부터 5장까지 쭉 보시면 각 지파마다 앞서 세운 리더십, 유다 지파 나손을 위시하여서 각 지파에 한 명씩 각 지파의 대표자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는 것이 아닌데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알기로 네 마음에 드는 자 70명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내 앞에 나오게 하라. 그렇게 나오게 하면 17절에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강림하여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여기 너와 말하고라는 얘기는 너에게 주었던 영적 권위만큼 70명에게도 그들에게도 영적 권위를 줄 것이고, 권위만 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권위도 주시고 무엇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권위에 걸맞는 영적인 능력도, 영역도 그들에게 주겠다. 성령을 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이 짜증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심판이나 또는 모세를 책망하는 일을 좀 유보하시거나 혹은 멈추시고 모세의 그 짜증 섞인 기도에 표면적으로는 응답하시는 것으로 보이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판단하기에 나를 도울 만한 70명을 자기 스스로 세웠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해도 자기 최측근들 아닙니까? 요 놈은 내 말을 잘 듣겠구나. 이 사람은 내 말을 잘 듣겠다.
각 지파의 대표자를 각 지파가 세운 게 아니라 자기가 70명을 세웠기 때문에 뭐 어떻게 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각 지파당 5명씩 세우고 레위 지파는 10명씩 세워서 70명을 만들었는지 그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70명이 세워져서 이제는 자기가 다 일일이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었고 자기가 세운 최측근들을 통하여서 앞으로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여러 가지 건의 사항에 대해서 70명을 통하여서 모세가 일일이 대응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공동체였던 권력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면에 이 기도응답 이후로 모세가 자신들의 측근들, 자신들의 최측근들의 반역과 배신으로 정말 골머리를 앓게 되죠. 실제로 이 70명을 세운 것이 이스라엘 전통 역사상 나중에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이스라엘 공동체 최고의 권력기구 기관의 티오가 정해지는 구약의 근거가 되는 순간이 바로 이 본문이고요. 이 70명의 장로들이 오늘 본문 끝절에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한 번 예언하고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성령이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여서 영의 말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본인들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라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그리고 내일 본문에 이 70명의 장로 중에 두 장로인 엘닷이라는 장로와 메닷이라는 장로가 분명히 회막으로 다 모여서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말하고 권위를 주고 그리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두 명의 장로, 나머지 68명만 오고 두 명의 장로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은 이 두 장로에 대해서 치리하시거나 심판하시지 않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기도응답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모세가 더 골머리를 앓게 되는, 오히려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여 주의 영을 받고 자기만 직통 계시로 하나님과 이야기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던 때가 오히려 더 나았던 그런 권력 구조로 뒤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기야 11장 바로 그 다음 12장에는 자기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인 이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 또 나중에 16장에 가면요, 이 고라당 반역 사건도 일어나는 것. 이 모세가 영역이 얼마나 많이 흐려졌고 짜증 섞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표면적으로는 응답받은 것 같지만 더 골치 아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 이 모세가 얼마나 영적으로 흐려졌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21절과 22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백성이 60만 명이나 되는데 이 장정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적어도 200만에서 어떤 학자는 300만까지도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시겠냐? 예?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을 잡아온즉 과연 이 많은 백성들이 다 한 달 동안 고기만 먹을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홍해를 갈았던,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를 통해 바다를 갈았던 인물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율법을 직통으로 받았던, 아니 그 이전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계시하심을, 그래서 10가지 놀라운 재앙과 그 기적을 경험케 하신 그 축복의 통로가 된 일인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근데 이런 것만 봐도 모세의 영역이 얼마나 많이 흐려지고 그의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무뎌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영역이 흐려지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이유가 뭐예요? 자기 형편을 봤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200만들은 내 백성들은 다 내 대적인 것 같고 나를 몰아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 사람이 하는 말들이 신경 쓰이니까 이렇게 영역이 흐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최영천 목사가 영역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 섬기시는 목회자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영역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리더는요, 주변의 팔로워들의 이야기에 신경이 안 쓰일래야 안 쓰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집중하게 되고 주님 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과거에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영역이 흐려지고, 하나님이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같지만 그 기도 응답이 나중에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그 공동체에서 반역과 배반의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믿음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가정의 가장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 리더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직장 상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유보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공급받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 백성들의 고기 먹고 싶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그때는 값없이 마늘, 부추, 파, 양파 먹었던 시대 아니냐,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8절에 보세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인데, 19절 보시면 하루나 이틀이나 5일이나 열흘이나 20일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러분, 이게 그냥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못 먹네, 이 먹고 사는 문제와 그냥 거기에서 그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죠. 어디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도전하는 일까지 지금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의 상황을, 내가 무엇에 결핍이 있는지, 내가 무엇이 불만족스러운지, 내가 무엇에 마음이 꼬여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 마음, 그 꼬여있는 마음이 꼬여있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원망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 저 고기 먹고 싶어요. 만나도 너무 맛있어요. 꿀 섞은 과자 같고, 어떻든 이 광야 가운데 농사 짓고 땀 흘려서 그렇게 우리가 먹을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수고하지도 않아도 주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 그래도 좀 고기도 좀 주세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광야보다는 주님 없는 세상 한복판, 돈과 쾌락이 있고 먹을 거 걱정 없는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어진 겁니까? 불신앙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함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가정에 지금 어떤 사탄 마귀가 틈타 가지고
어떤 일들로 지금 어지럽히게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하게 하는지, 내 삶의 터전 가운데 학교와 직장과 내 생업 위에 지금 어떤 영적인 기운과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지 한번 영적인 눈으로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묻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그저 고기 좀 주세요, 주님 이 부분 좀 채워주세요 라고 그치고 있는지, 거기에서 나아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함으로 지금 스스로 무너질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행여나 그런 지점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고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의 성전, 우리 몸된 성전, 우리의 삶의 예배 온전하게 거룩과 겸손으로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어도 분명히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눈앞에 벌어지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내가 불편하고 내 마음이 꼬여 있고 내 마음에 어떠한 결핍과 원망이 쌓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적은 다 온데간데 없고 이것 때문에 문제고 저것 때문에 문제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나는 이런 삶 원하지 않았다고 주님 앞에 원망하며 대적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태도가 이들의 삶의 태도가 아닌 곧 나의 이야기이고 나의 죄가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표면적으로 응답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응답이 주의 책망이 되고 족쇄가 되어서 모세 앞으로의 여정이 얼마나 고달픈 여정이 되었는지, 여호와께 들린 대로 네 입이 말한 대로 시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고 행여나 높아진 마음, 행여나 건조해진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영적으로 겸손케 되어지고 성령의 수분이, 성령의 담비가 공급되어져 그 모든 건조한 마음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동역자가 있습니다. 함께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행여나 어떠한 부분에 결핍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과 입술을 지키고 온전히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생업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